교회는 어떤 목사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떤 성도를 막론하고 일단은 부흥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흥되어지기를 원치 않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장로님들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오늘 현실 교회들을 보면은 부흥되지 못할 짓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서문교회 와서 보니 모두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서문교회만 별나게 밤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숫자가 드문드문 앉았으면은 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데 꽉 차 앉았으니까 더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오늘 조 목사님의 그 전화를 받고 어떤 말씀으로 재직 헌신 예배에 임할까? 이 짧은 성경 한 구절이 바로 우리 재직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재직들. 다음 주일은 제가 김천 부곡교회 오전 오후에 오후에는 재직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거기도 교회가 또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서 기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교회의 부흥된 모델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떤 교회를 재직들이 만들어야 될 것인가, 노력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일단은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한 가정, 평안한 직장, 그게 맘 놓고 푹 안겨 있는 그 모습이라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된 성도입니다. 성도가 평안해야 되지.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평안한 교회라야 됩니다. 평안을 빌어주는 교회라야 됩니다. 가족적인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적인 교회. 보기 싫은 사람 많으면 안 되죠. 한 주일이 멀다 보고 싶어야 됩니다. 주일날 여기저기서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목사의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목사는 와, 은혜 받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돌아가는 그 골목에서 당회원들과 목사님이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악수를 해서 손을 거머쥐는 그 강도를 보면은 아는 거야. 느낌이 오는 거야. 느낌이. 은혜 받으면
힘이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신나게 돌아가요. 그 힘이 일주일간 가는 거라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면 일주일이 완전히 막 골병지는 겁니다. 근래도 그렇지만은 벌써부터 미국 사회는 목사가 주일 대예배를 인도하면서 크게 3번을 웃겨야만 설교가 성공한다고 합니다. 교회 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마음 놓고 웃고 즐겁게 말씀 받고 돌아가야만 한 주간 일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찌들다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생존 경쟁하다가 교회에 오니까 교회 와서까지도 찌들리면은 그 사람 어디 갑니까? 하늘로 솟아갈 수도 없고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현실 교회에서 권태를 느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집니다. 자꾸 믿고 싶기는 믿고 싶고 믿되 열심히 믿고 싶은데 이단이 그 미끼를 던진다는 거죠. 나그네만 득실거리는 교회는 불안 공포가 조성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인의식이 지나치면 문제가 오지만은 적당한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교회를 봉사할 수가 있어요. 이 뼈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지나친 주인의식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적당한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가 판을 치고 서로들을 이용하고 눈치 보고 머리 굴리는 곳에는 신앙생활을 마음 놓고 편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긴장 상태가 신앙생활을 곧장 지치게 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평안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평안을 기도 속에 넣어야 됩니다.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내 영이 속해 있는 우리 서문교회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고 싶고 오고 싶고 그리고 오면은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재직들은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시편 122편 8절 9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강을 구하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든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든든한 교회. 이 든든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규모가 아닙니다. 든든한 교회는 예수 전통 진리를 지키는 교회여야 돼. 물론 우리가 이 사회와 함께 살아가자면은 끊임없는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변해서 안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변할 수 없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서문교회 이상하게 이게 들어맞아요. 평양의 서문박교회, 서울의 서대문교회, 전주의 서문교회, 부산의 서문교회, 경주의 서문교회, 대구의 서문교회, 안동의 서문교회, 상주에도 서문교회가 있어요. 상주의 서문교회, 모두가 우리 합동적 보수교회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게 보수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밖에 없다 이 말. 불교에도 있다, 천주교에도 있다, WCC처럼 여기도 저기도 구원이 다 있다. 천국 가는 길이다는 것뿐이지 마지막 가면 다 천국 가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길 아니면 안 된다. 이 전통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파가 중요하고 교단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평신도들 세계에서는 교파가 뭐 중요하냐, 교단이 뭐 필요하냐, 아이고 뭐 잘못됐다,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해요. 우리가 한 대한민국 속에 살면서도 얼마나 불평할 일도 많고 불만이 많습니까? 불평불만이 많지요. 그렇다고 다 두드러 부셔버립니까? 안 되지요, 그것은. 그래도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요,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합동측 교단이라 해서 완전합니까?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욕먹을 짓도 하고 이마살 찌푸려질 일들도 생겨지고 들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인데, 가장 보수인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서문교회, 서문교회. 참 여러분들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미안한 말씀입니다. 제가 안동 출신이거든요. 전국의 부흥 강사들이 서문교회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해야 되겠다. 안동 서문교회 부흥에 오면은 대한민국에 이 교회만큼 아멘 없는 교회가 없다.
아멘이 없는 교회가 안동서문교회라 소문이 나버렸네. 그런데 그게 진리 보수 아닙니다.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요, 장로님들이나 연세 많은 어른들이 교회면 잭소리도 못하게 했습니다. 예? 얼마나 보수. 막 아멘 소리 못 나왔어요. 아멘 하면 뭐 완전히 막. 아멘을 왜 하는지 압니까? 자기 자신이요, 은혜 받습니다. 아멘을 하면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은 데 대한 책임감이 생겨져요.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설교하는 목사에게 힘을 보태줘요. 이상합디도 아멘을 할 만한데 안 하면 막 기가 눌려버려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아멘 나오면 나도 모르게 막 들뜬다니까요. 들떠가지고 막 저 깊이 묻혀있던 것도 다 나온다니까요. 다 나와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할 때 다 듣고 참 맞다 싶은 건 아멘 하세요. 네. 그러면 목사님 펄쩍 뜁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만큼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없는 교회, 아멘 흉년 들면 안 돼요. 든든한 교회는 예수 정통 진리를 보수하는 교회 신앙,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재직들 진리 잘 지켜야 돼요. 적당주의가 안 됩니다. 적당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 용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든든한 교회는 세속화를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세속화를 용납하지 않도록 재직들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당주의, 이게 다 세속화로 가는 길입니다. 세속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라. 분별력이 이리 있어라. 진탕 마음대로 뛰지 말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바, 바로 믿고 바로 살려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때가 온다고 했어요. 참 옳게 믿으려고 하는데 이상한 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배금 사상이 판을 치고 온갖 교만 자만이,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많은 사람들의 심사들이 박해지고 급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악을 쫓아 의리를 배신하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외식과 짝퉁만 활개치는 이런 세상이 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를 괴롭힌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분명히 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가 생길 가능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진짜 적은요,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진짜 적은 이단이 아닙니다. 나쁜 성도입니다. 나쁜 신자입니다. 우리 그런 나쁜 신자 되지 말아야 돼. 좋은 신자가 되어서 도움이 되고 협력이 되고 유익이 되어주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도 주님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몸을, 지체를 갈기갈기 찢고 찌르고 파괴하고 그런 걸 취미 삼으면 안 됩니다. 시편 12편 2절에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야고보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로마서 16장 17절에 교훈을 거스리고 거치게 하는 자,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재직들은 더욱더욱 노력해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처럼 장로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평신도도 받아야 돼요. 어찌해서 강단에서 있는 목사만 자꾸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받고 앉아서 그러면 되느냐 말이에요. 손뼉이 맞아야지, 손뼉이 맞아야지요. 은혜가 충만하자면은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잘해야 되지. 한쪽만 잘 되도록 해서 되는가? (2004년도에)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영국을 대표할 수 있는 철학자며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앤서니 풀루가 유신론자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새롭게 대두된 지적 설계 이론의 이론적 설득 때문에 이 사람이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만물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지적 설계로 설명이 되었는데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하고 아주 규칙 있게 만들어진 이 지적 설계가 이 풀로 하여금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유신론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와, 어쩌면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까지도 아주 규모 있게, 아주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그 지적 설계 이론 때문에 무신론자가 유신론자로 바꾸어졌다니까요. 만약에 우리 서문교회 어떤 성도에게 당신 종교를 바꿀 수 있겠소? 당신이 믿는 종교를 바꿀 수 있겠소? 만약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덮어놓고 내 지조 지킨다고 자존심 때문에 나는 바꿀 수 없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적이든 영적이든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있어야 내 믿는 이 도리를 누구에게나 누구로 인해서도 피해를 당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배워서 깨달아 확신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 영과 육이 체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지적이든 영적이든 둘 중에 하나라도 가져야만 종교를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덮어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아들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까? 장로의 딸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이 지적으로 깨닫지 못했고 영적으로 체험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했다면 결단코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항상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방어 자세만 취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여러분 이단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는 그들만의 배운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생두이를 잡아다가 그저 자기들의 진리만 가르쳐 놓았어요. 자기들 것만. 그저 성경 구절 몇 구절 여기저기 빼가지고 그것만 가르쳐 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리적으로 확실히 배운 것을 그들에게 공격하면 그들은 대답할 말을 잃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제일 밥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여호와 증인이 찾아왔어요. 나 장로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도망가는 줄 압니까? 장로님요, 아이고 더 좋습니다. 이럽니다. 얼마나 무식하다고요. 얼마나 모른다고요. 어떤 권사는 이단 찾아오면 뒷문으로 도망을 가버려. 도망갑니다. 왜요? 그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든지 배워서 확신을 갖든지 아니면 기도하여 영적으로 체험을 하든지 지성, 영성 겸해야 됩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든든한 교회 재직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 하나 붙여서 목회자 중심. 그러면은 교회도 든든하고 신앙도 든든하고 우리 모두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재직 여러분들, 위로가 있는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 슬퍼 눈물 흘리던 사람도 교회 와서 그 눈물이 닦아지고, 가슴 답답하던 사람들이 시원해지고, 의지 없던 사람들이 의지가 생겨지고, 교회가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로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하던 한 사람이든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생존 경쟁인데 일어서기 위해서 아니면 지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몸부림을 합니다. 영육간 모두가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억눌립니다. 쫓깁니다. 지면 안 됩니다. 기어코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 인생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쓰러질 지경입니다. 인생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교회에 옵니다. 이 짐을 하나씩 둘씩 들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떠받들어주고 밀어줘야 될 교회가 다른 어떤 짐을 더 갖다 눌려버리면 그 성도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4장 6절에
북방에서 오는 재앙을 피하여 시온성으로 지체하지 말고 피해라. 그러니 세상에서 어려운 시련이 오거든, 시험이 오거든, 고난이 오거든 지체하지 말고 교회로 피난하라.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 이 뜻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6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교회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 전에 발표된 지난 10년 사이에 국민 전체의 70%가 정신질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사이만 해도 130만 명이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254만 명이 불안장애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정부는 정신건강검증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전투가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적의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들어오는 사람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의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주십시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가 드려져야 되겠어요. 산 제물이 뭡니까? 주는 교회, 주는 사람. 그는 분명히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맙니다. 역사가 나타나고야 맙니다.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는 어떤 교회 가서도 어떤 집회에서도 꼭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요? 연세가 그 정도 되면은 옛날 우리 대한민국 고속버스 처음 생겨져서 다닐 때에 그때의 상황을 아실 겁니다. 고속버스 타면은 차장이 껌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가더니만은 20번까지는 금년이고 20번 후에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한 조그마한 차 안에서 20번까지 안 피우던 후에 피우는 똑같지 그거. 그래도 그래 놨단 말입니다. 좌석 20번까지는 못 피우게 하고 그 뒤 사람들은 피워라고 그래 놨어요. 제가 버스에 앉다가 보니까 담배 피우는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번호가 서대구 터미널에서 서울을 가는데 내 옆에 한 사람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고 또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지만은 그저 인사를 하고 서울 갑니까? 서울 갑니다. 하고 갔지. 서대구 터미널에서 출발 했는데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끄집어내더니만은 묻는 거예요. 피우는 거예요. 못 피우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자리는 피울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코앞에서 손을 흔드는 수밖에 없지. 흔들어요. 자꾸 흔들어도 이 사람은 막무가내라요. 그런데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고 꼴초가 됐는지 그 불에 또 붙이고 그 불에 또 붙이고 자꾸 계속 피우는데 막 사람이 막 머리가 막 뱅뱅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금강휴게소까지 갔습니다. 참 목사지만은 막 미워요.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은 어떤지 압니까? 막 자기 자신에게 막 손해가 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미워요. 그래서 금강휴게소에도 또 저기에서 10분간 휴식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막 빨리 내려가서 막 손을 흔들고 시원한 공기 쐬고 그래 혼자 가서 또 커피 또 빼가지고 홀짝 마시고 그래 자리에 와가 앉아있다 하니까 이 꼴초가 저쪽에 들어오는 거라. 보기만 해도 골치가 아픈. 들어오는데 커피를 2잔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2잔을 들고 들어오는데 내가 속으로 앉아서 저놈의 자식은 커피도 꽃배기 먹나? 난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게 계속 들고 들어오더만은 내 앞에 오더만은 마시라는 거다. 목사가요 그때만 정신이 아찔합디다. 나는 미워했는데 나는 나가서 혼자 마시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서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잠시 친구, 옆자리 친구 생각해서 혼자 홀짝 못 마시고 나를 생각해서 한 잔 더 들고 왔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가 더 낫습니까? 그 불신자가 더 낫습니까? 판단하세요, 여러분. 오늘 신자들이요 이렇게 인색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나는 내 친구 목사 가운데에서 그 사람에게서 커피 돈 드는 커피 한 잔 못 얻어먹어봤어. 나는 몇 번 사줬는데. 참 얻어먹기 좋아하는 누구들 참. 여러분 어디 가서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디 가서도 내가 사세요. 그게 전도됩니다. 내가 사세요.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주면 힘이 있어져요. 주는 자는 힘이 있어져요. 여러분. 예? 주는 자는 힘이 있고 먹은 자는 입이 붙어버려요. 꼼짝 못해요. 먹는 게 그만큼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어디 가서든지 인색하다는 말 듣지 않도록 성도들이 더 융통성이 있고 화통해야 돼. 따지지 말고 끝까지 끝다리 저 1,200원 떨어진 거 이래야 되지. 그거 하나 좀 너그럽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위로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서문교회 안에 그런 재직, 그런 성도들을 많이 두어서 날마다
수가 더 많아지는 2014년도가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사님 너 금방 오셨겠다. 이 바람 타고 얼마나 좋습니까? 막 밀어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움을 위해서 재직들 온몸 정성 다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